시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루살렘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리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의 삶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김을 주실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인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무서워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또 복된 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흐리신 보혈과 구속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파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의지할 때, 찾을 때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치료되어 예수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기억하시고 영혼과 구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교회로 세워나가는 또 준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눔과 섬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입술을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깨닫는 믿음을,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또 이 초등부 자녀들의 꿈과 비전 날로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대우님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성도님들에게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만 두 가지를 광고한다면 고창 단호박 주문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때 옥수수 얘기했는데 우리 송만영 집사님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옥수수가 잘 익었나 봐요. 원로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화요일날 옥수수 200자루가 온다고. 한 자루에 30개 들었는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15,000원. 그러니까 한 자루. 화요일날 올라오니까 이거 시간 지나게 되면 이게 저기 하니까 수요일날 예배 때 오신 분들, 화요일날 신청하셔서 수요일날 옥수수 필요하신 분들, 작년에 먹어보니까 이제 옥수수는 맛이 있는데 한 자루 30개 들었고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단호박과 옥수수 필요하신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아니 옥수수는 신청하고 이게 할 게 아니라 200개가 딱 올라오니까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돈 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단호박은 주문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고요. 4절로 25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하수금이라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났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등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으며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옥수수 200자를 어떻게 팔아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기대하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으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난 사람들이 온 유대에 다 흩어지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이 갖는 의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뭘 했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이 3,000명, 5,000명이 단결이 되어서 지켜낸다면 얼마든지 그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베드로에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 핍박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왔다라고 하면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사람과 전도한 사람을 이제 대조하게 되는데, 왜 대조가 되냐면, 대조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무엇이 대조가 되냐면, 스데반 집사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흩어지는 거죠.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흩어지는 거고,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걸까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뭐 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죠? 스데반 집사는 그 환난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빌립 집사는 그 환난을 피해서,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물론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빌립 집사처럼 도망을 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순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분이 되겠습니까? 도망가서. 그게 더 좋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하고 좀 대조가 되는데, 한 사람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미련하게 남아서 계속 그 모든 걸 다 당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눈치가 빨라서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는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다 하고는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대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대조가 되는 모습이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빌립 집사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들은 도망갔대요, 안 도망갔대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사도들은 안 도망갔어요. 사도들이 안 도망가면 그러면 또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왜 사도들이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인데 안 도망가고 거기 있었을까? 사도들이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핍박받으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은 남은 것이고, 복음을 들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7 집사도, 물론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만 나머지 6명의 집사들도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고 도망가게 되는 거고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명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다른 사명,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다르고, 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도 서로 사역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죽임 당한다,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늘 단짝이었던. 그럼 얘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은 순교해야 안 해요?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분명하게 넌 이렇게 죽을 거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만 죽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은 각자의 거다. 네가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갖지 말고, 괜히 거기에 관심 갖게 되면 나만 죽는데 나만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옳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명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 다른 거고요, 빌립 집사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빌립 집사가 주인공이니까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았다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갈까요? 안 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길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멀리 돌아서 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냥 쭉 가면은 그냥 빠른 길로 가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그 길에 딱 그 길목 앞에 서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멀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오게 되니까, 기세등등하게 핍박하게 되니까 빌립 집사가 가는데, 이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사마리아에 가서 안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건 빌립 집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또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꼴 보기 싫은데 원수지간인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망명입니다. 망명. 그런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숨 쉴 구멍이 없구나,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차라리 원수 나라인 저 나라에 가서 그나마 좀 살겠다 싶어서 그 블레셋으로 거의 망명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도망갔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도망이 최선이었는데, 그 도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면 제일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요나, 그렇죠. 요나도 있어요. 또 요나 이전에 도망친 사람, 그죠? 야곱이죠. 성경들 많이 보세요. 그죠?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정답들을 알고 계셔가지고. 네. 창세기에서 도망친 사람 하게 되면 야곱이죠. 야곱은 두 번 도망칩니다. 요나는 한 번 도망쳤고, 야곱은 두 번 도망쳐요. 그래서 도망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첫 번째 도망은 왜 도망가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두 번째 도망은요, 어디서 도망가지요?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죽인다고 하니까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도망가지 않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데 그게 야곱이 할 수 있는 꾀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꾀로 사니까 꾀로 사는 사람의 체험은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도망가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지켜준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될 때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살면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외삼촌의 시기와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큰 부자가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까지도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야반도주하는 거잖아요. 몰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군대 보여주셨고 라반에게는 건드리지 마라 하고 딱 교통정리 딱 해주셨어요. 그럼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에서가 온다는 말 듣고 마하나임 군대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근데 그런 과정들 야곱이 실수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한 일은 맨날 당하는 일밖에 없었고 외삼촌한테 당하고 막 그 부인들 생각지도 않은 부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시기 질투하는 관계 속에서 막 그냥 맨날 그 서로 여자들끼리 싸우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도 맨날 서로 시기하고 질투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부쑥부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하고 돌아서 갔는데 그 돌아간 길이 때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김경중 선교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부목사로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될 때 어떡하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올라갔다가 사도에서 떨어져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병원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거의 반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이어가느냐? 아내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씨앗을 뿌린 그곳에 가서 열매를 거두겠노라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도 보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되니까 선교의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히게 되니까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들어가면 어떤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톡까지 오셔서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고 의료 선교를 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못다한 꿈을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환난으로 인해서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일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 올해가 이 땅에 최초의 순교자로 순교한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160년이 되는 해래요. 올해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893년에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제 총신대를 세우신 분이기도 한데 평양의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그 평양의 한 여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의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그 여관방에 그 벽지를 보니까 한자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도배지로 벽지로 방에 붙여져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누군가 이 땅에 내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성경책을 전해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네. 거기서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여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이 여기 이제 벽지로 붙여져 있느냐, 이게 왜 여기 붙여져 있느냐 물었더니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여관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토마스 선교 자기 11살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책 3권을 나눠줬는데 대동강에서 그때 내가 한 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렸으니까 이 여관의 전 주인이었던 박영수에게 이제 그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이것을 이제 포도청에다 이제 신고하지 않고 나라에다 갖다 이거 왜 금속이기 때문에 바치지 않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자기 집 이사 가고 그리고 자기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다 벽지로 썼다 하는 거죠.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마페 선교사가 최치량에게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널다리골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시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린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48년의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할 즈음에 장모님으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요. 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은퇴할 즈음에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웨일즈에 있는 신학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액 헌금합니다. 그때 그 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은퇴하기 전 62세 때에 장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다. 그 모든 유산을 개혁주의 신학교인 브레콘 칼리지에 헌금했다. 그가 목회 말년에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 많은 돈이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록하트 박사의 강연을 듣는 중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이제 상해였는데 그 상해에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항저우로 다른 선교사님 만나러 가고 사역 돕기 위해서 갔는데 아내가 같이 가지 못해요. 아내가 함께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해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임신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남겨두고 항저우로 가서 함께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쪽지를 남겨놓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먼저 돌아오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쪽지를 써놓고 그 다음날 죽어요. 병이 워낙 깊었고 뭐 전혀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또 워낙 못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고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편지를 써놓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가 왔는데 돌아왔더니 이미 아내는 매장이 된 상태에서 그 쪽지를 읽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이 워낙 힘드니까 기도 부탁하는 편지를 이제 고국에 영국에다 보냈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이어서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끝내 1년 만에 선교 사역을 사임합니다. 사표를 내요. 그리고 산둥반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세관원의 통역사로 일을 해요. 선교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가 막힌 데 뭐냐면 세관원으로 그러니까 무역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그래서 통역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아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꺼져가던 이 선교사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돼요.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기회를 얻어서 조선으로 와서 한 3개월 동안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돌아가서 그 영국 선교에다가 나를 조선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 선교의 정식 선교사가 된 것고 마침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무역을 위해서 이제 평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그 배에 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쇄국 정책에 입각한 박 교수의 군대와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붙어서 선원 23명이 다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서 흰 길을 등에다 꼽고 허리를 굽실대면서 성경책을 나누주다 끝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너레이션 헌우를 타고 와서 이 땅에 약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나누어줬던 그 성경책, 그리고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미리 들어와서 성경을 나누어줬던 그 일들이 훗날 마페 순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내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이미 내 앞에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오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이 땅을 오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게 되는 것이고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천주교만 안다. 그러니까 다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고. 참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 조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선교사님은 죽음을 당했지만 순교를 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선교사님들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로 약 1200명의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1200명의 순교자 가운데 900명은 6.25 전쟁 때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 900명이고 나머지 거의 300명 가까이는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지만 그걸 끝내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서 가장 도시로 이야기할 때 가장 복음화가 잘 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호남 지역을 꼽습니다. 광주나 전주나 호남 지역에 복음화가 참 잘 됐어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장로교단이 이 호남 지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약 67명이래요. 가장 순교자가 가장 많은 땅이 호남 지역이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순교로 인한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핍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현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편안했다라고 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했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까지도 놀래가지고 정말 그러냐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게 될 때에 전반기의 일들을 점검해보고 이제 후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환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순교일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꽃을 피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부욕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현실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파송했던 그 런던 선교에서 2년이 지나서 교단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순교라는 진취적인 과정을 밟았다. 그가 조선에 간 목적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어두운 땅에 기독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고귀한 사역을 하려 했지만 어쨌든 그는 실패했고 그렇게 떨어졌다. 이 어두운 땅에 언젠가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잖아요. 그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갔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원수를 뵙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남은 6개월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한 심령들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